자, 우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입니다. (1) 절부터 (3) 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정령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며 배부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열심히 경청하고 좋은 것을 먹으라. 그리하여 너희 혼이 풍요함 속에서 스스로 기뻐하게 하라.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또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확실한 자비니라. 자, 오늘 오후의 설교 제목은 참된 만족으로의 초대입니다. 참된 만족으로의 초대. 필립 파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부유한 실업가와 해변에서 만난 어부와의 그런 관계를 글로 적은 아주 짤막한 글입니다. 이 부유한 그 실업가가 또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바닷가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옆에 그렇게 자신의 그 작은 배에 그렇게 앉아서 그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는 어부를 그렇게 만났습니다. 한참 일할 때인데 일하지 않고 배에 앉아 있는 것이 좀 궁금하기도 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고기 잡지 않고 그렇게 배에 앉아 있습니까? 오늘 잡을 고기는 다 잡았기 때문입니다. 충분하게 다 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실업가가 아직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시간이고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고기 더 잡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어부가 설명하기를 게으른 어부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더 잡아서 무엇하게요? 그 더 잡으면은 그것이 돈으로 바꿔줘서 배를 하나 더 사든지 아니면은 더 큰 배로 바꾸든지 그물도 나이롱으로 된 그런 그 더 질이 좋은 그런 그물로 더 많은 고기도 그렇게 잡을 수 있지 않겠소? 글쎄, 더 많은 고기 잡아서 뭐 하게요? 삶이 더 안정되어지고 더 자신의 그 삶이 안정적인 그런 그 삶 가운데서 편히 쉬고 또 인생을 그렇게 즐길 수 있지 않을 것 같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귀찮은 듯이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지금 내가 그렇지 않다는 말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더 많이 그 생이 안정돼서 이렇게 앉아서 보낼 시간 많고 더 안정된 시간을 갖게 되어진다는 실업가의 제안이나 이 어부가 자신의 지금 현재 상황을 살펴봤을 때 지금도 그렇게 편안하게 누리고 만족스럽게 사는데 뭐하러 더 많은 고기를 그렇게 잡느냐라고 보는 것이죠. 만족에 관한 글을 이렇게 짤막하게 에피소드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거의 없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런 만족에 스스로 만족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많이 갖고 있건 그렇지 못하건 간에 하나의 결론을 다다르게 되는데
만족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만족하면 행복하다. 그래서 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만족을 추구하는 것으로 같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죠. 그래서 두 세계를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영적 피조물이 아니에요. 사자도 마찬가지고 원숭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사람만이 땅의 흙으로 몸을 이루었고요. 그 다음에 땅에는 없는, 이 자연 세계에는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을 부여받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혼은요, 두 가지가 다 채워질 때 만족을 합니다. 흙의 요소, 그 필요한 이 자연에서의 필요가 채워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요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 영으로 대표되어지는 영적인 필요가 채워질 때에 만족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도 세 영역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영과 혼과 몸에 해당되는 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채워지고 채워지지 못하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원리 가운데 내가 들어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 그 자녀로서 빛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은 빛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빛은 제시되어 있고 빛은 실존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빛에 나오지 못하고 빛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이냐 그러면 동의하지 못해서 그렇죠. 내가 빛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또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빛과 동행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2절에 보십시오.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며,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며 배부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왜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느냐. 사람들이 만족의 그 근거로 소유를 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소유에서 만족을 찾아요. 예수님께 자신의 그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형제가 와서 부탁한 적이 있지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근거가 되는 그 소재였습니다. 예수님은 유산이나 나누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지요. 그리고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소유에 달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많이 가졌고 무엇을 덜 가졌고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 안에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목적은 그 넘치는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했죠. 그것이 목적이었다 말씀하십니다. 혼의 만족과 혼의 안식과 쉼,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쁨과 화평, 그것이 공유되어질 때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기쁨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랐던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기쁨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기뻐하지 않는데 사람 보고 다른 사람 보고 기뻐하라고 말하면은 그거 위선이겠죠. 자기가 가지지 않은 것은 나눠 줄 수가 없어요. 자신이 생명이 있을 때에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고 자신이 확신이 있을 때에 확신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고 경험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경험이 있을 때 그 경험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죠. 예수님 안에 기쁨이 전혀 없는데 내 기쁨을 내게 준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유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예수님은 집이 없으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이 고정된 정착지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또 때로는 기록된 사실들을 보면
야트막한 산에서 밤을 보내기도 하셨죠. 그냥 산에서 밤을 지내시기도 하셨어요. 예.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얼마든지 풍부함에 처하기도 했고 궁핍함에 처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만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자신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따르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만족이 있어요.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은 그 원리에서 벗어나서 소유에 달려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며, 돈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300데나리온, 그 엄청난 연봉에 해당되어지는 그 가치를 지닌 그 가치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그렇게 그 향을 그렇게 부어드렸죠. 돈을 잘 써야 돼요. 잘 써야 되는데 그것이 그 비용에 맞게, 사람들이 가성비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잘 써야 됩니다. 무조건 아끼는 것은 성경적 아니에요. 쓸 때 써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간섭하시는 것은 그렇게 별 가치 없는 것에 과용한 거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배부르지 않은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사람의 노력도 마찬가지죠. 인생은 한 번뿐이 없는 것인데 그 인생은 결국 값진 것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의 연속이 바로 인생의 집합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 수고하는 것,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것인데 그 양식이 아닌 것에,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가지고 있으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요. 그래서 돈을 버는데 시간을 쓰고 더 많은 물건을 모으는데 돈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잠정적으로는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소유하면 만족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잠정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래 지속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잠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그 효력이 얼마만큼 오래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그 옆에서 확 치고 들어왔을 때 화들짝 놀라고요. 얼마만큼 놀랐는지 크락션도 누르지 못할 정도로 확 얼어붙었다. 조금 후에 그 상황을 이제 인지하면서 화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끝도 없이 화가 나기 시작한다. 거기에서 이제 그 보복 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은 보복했을 때의 마음이 후련하지요.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 요거를 좀 계산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시간적인 손해와 또 이 재정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잘했다. 그때 보복한 것이 아주 잘했다. 그렇게 확신이 들 정도라면 해야 돼요. 그러면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 감가가 맞죠. 이게 범죄를 저지를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일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오래 갈 것이냐. 그것을 계산했을 때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잠정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잠정적이다. 그래서 그 잠정적인 것이 만족의 효용 가치가 끊어지는 날이 반드시 오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새 것으로 대체를 해야 돼요. 다른 새 것으로 대체를 할 때에 그 공짜로 주어지는 거 아니죠. 거기는 또 값을 지불을 해야죠.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일단 비용을 지불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수고를 해야 된다고요. 거기는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되죠. 그 계속 연속이 될 것이라고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들인 비용에 대해서 효용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잘 투자한 거예요. 잘 산 거예요.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구두쇠예요.
그건 물건을 이용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돈을 사용할 줄 모르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 분별력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소유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끝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조사를 이렇게 했는데 어떤 물건을 가졌을 때 가장 그 만족이 길게 가는 것이냐. 집이라고 하거든요. 집을 산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집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비싼 집부터 시작해서 싼 집까지 1년 간대요. 평균적으로 볼 때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더 적게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끝나는 거예요. 그 만족도가 끝나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을 했는데 언젠가는 그 가치가 한계가 대체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소유에서 만족을 찾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먼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만족을 얻기 위해서 계속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배부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배부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일이라든지 취미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온갖 다양한 쾌락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만족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혼의 만족, 혼의 안식, 혼의 쉼, 그것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가장 평이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쉼과 참된 안식과 참된 화평이 있는 것이지요. 삶을 낭비하느냐 아니면 삶이 투자되어지는 삶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만족이에요. 그런데 가짜 만족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참된 만족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만족이에요. 그러지 않고 잠정적이고 또 얼마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만족, 그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만족, 참된 만족, 그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치 있게, 지혜롭게, 의미 있게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 그러면 어드바이저, 우리 카운셀러, 돈 주고서 많이 투자하고자 그런 그 의향을 조달받죠. 먼저 돈 많이 번 사람, 그 사람의 제안을 그렇게 받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안하시는 참된 만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건 돈 안 받아요. 공짜입니다. 초대하시는데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경청하고요. 그 말이구나. 경청하고 또 요구 조건이 있는데 그 요구 조건에 맞추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참된 만족으로의 초대는 하나님께서 참된 만족으로 초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1절 보십시오.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정령 와서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서 좀 약간 모순이 되는 표현이 있죠.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하는데 사라고 말해요. 살려고 한다면 돈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마치 구원은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그런 그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참된 만족으로의 초대에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것, 올바른 것을 제공을 하시는 것인데 그 올바른 것, 무엇을 제공을 하시는 것이냐. 제일 먼저 물을 제공을 하시죠. 물을.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로 나오라. 인간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동물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식물에 있어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이죠. 물. 몸의 최소한 60%,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먹을 것 없이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은 마실 것 없이는, 물 없이는 훨씬 더 버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수, 생수, water of life, 생명을 제공하는 물, 살아있는 물, 같은 그 말이죠. 그것이 있어야 사람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살펴봤지만은 물,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로 출생하는 출생이 있고요. 성령으로 출생하는 출생이 있습니다. 물, 육체적인 출생을 통해서 출생한 그 사람이 성령으로 두 번째 출생, 새로운 출생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계속해서 이 물의 필요를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생명수, 그것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죠? 야고 비판 우물이에요. 거기서 물을 깃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은요, 한 번 갈증을 할 때 한 번밖에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두 번 갈증을 하면 또 가서 길어야 돼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한 번 그 제공하시는 물을 먹는다고 한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나중에 후에 오실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시는 말씀이셨죠. 예수님 자신이 생명수가 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려니와 계속 반복해야 돼요. 이건 마치 인간 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그 순간 지은 죄가 해결되고 그 순간 지은 죄가 해결되고 거기에만 효력을 미치듯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제사장께서 자신을 혼의 속죄 제물로 바칠 때에는 한 번 드렸지만은 그 한 번에 드린 속죄 제물의 효과가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물,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단 한 번 마시는 것으로 영원히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말씀하시고요. 또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절 17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물입니다. 물은 값없이 제공해 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생명입니다. 출생을 통한 생명을 값없이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도주를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대에 포도주는 물만큼이나 중요한 그런 그 음료였습니다. 모든 물이 다 정화가 되어서 다 마실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 물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그 포도주가 그 부족한 부분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또 포도주가 살균의 효과도 있습니다. 박테리아를 죽이고요. 또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죠. 요즘 그 독일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거기도 아주 그 식수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맥주를 대용합니다. 마실 물로 그렇게 대용해서 그렇게 만들기도 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포도주, 기쁨의 상징이죠.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에 윤기를 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에 힘을 돋우는 빵을 주심이라. 시편 104편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잔치하면 포도주가 있다고요. 카나 혼인잔치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거기에 포도주가 나오는데 그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가장 필요한 것, 그건 물이라고 제일 먼저 말씀하시고요. 사람에게는 포도주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생과 관련된 물을 말씀하시고 기쁨과 관련된 포도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생은 사람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고 기쁨은 사람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했는데 사랑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쁨이 필수적인 요소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못 받아들여요.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식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복이에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께서 떠나셨지만 갑자기 선생님을 잃어버렸죠. 제자들이. 그 남는 것은 고아처럼 그렇게 버려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고아처럼 버려지지 않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바람과 같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원받는가 하면 동시에 저기에서도 구원받아요. 아까 여기서 구령보고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에서 개인적으로 구령 상담에서 구원받아요. 똑같은 시간에 저쪽에서도 구령 상담에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입니다. 오순절 때에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이 제자들이 새 포도주에 취했다고 그렇게 비아냥거렸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새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에 진리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는데 베드로가 그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포도주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향 가운데 영향 아래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포도주, 기쁨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젖을 또 말씀하십니다. 1절 다시 보십시오. 아,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정령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젖을 제공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태어난 아이에게 젖은 필수적인 영양소죠. 양육되기 위해서, 자라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로 젖입니다.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죠.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이 영원히 거하는, 썩지 않은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그릇이 우선적으로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짓을 버려야 돼요. 시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악의, 모든 형태의 악의를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릇의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그릇의 재질도 상관없어요. 진흙으로 만들어졌든지 금으로 아니면 노스로 만들어졌든지 상관없어요. 깨끗하기만 하면 돼요. 깨끗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말씀에 순수한 말씀의 젖이 담길 것이라고요. 근데 그 과정은 사모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모하기만 하면 돼요. 사모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영적 현실은 없습니다. 반드시 의지를 동원해야 돼요. 의욕을 하나님 앞에 표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필요를 느끼는 사람에게만 채워주십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구원을 채워주세요. 성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성장을 채워주십니다. 죄를 버리고자 하는 욕구가 발견되어지는 사람에게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면 되는 것인데 무엇을 취하는 것이냐? 순수한 말씀의 저지를 사모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저의 맛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젖만 찾아요. 그것이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렵게 만드는 것 두 가지는요, 어설프게 구원받은 거 하나 하고요, 명확하게 구원받지를 않았어요. 그 문제는 다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그러면 복음을 믿기로 써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동기는 다양합니다. 몸이 아파서 그것이 동기가 돼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도 있고, 자녀가 아주 말할 수 없이 속을 썩여서 예수님께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신의 고질적인 삶에 해결하지 못하는 그 영역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동기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나왔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그러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복음을 제시를 하진 않았어요. 그냥 교회 나오면 좋다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어설프게, 다시 말하면 분명한 구원의 목적과 구원의 동기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영접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구원 받았다라고 그냥 여겨버린 거예요. 자기 욕심은 그대로 있다고요. 어렵게 만들죠. 그것이 하나이고요. 그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다음에는 즉각적으로 성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장으로 이루어지는 그 단계가 중단이 돼버렸어요. 그 사람이 분명히 명확하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는 어린 아이의 상태에서 계속해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섭취함으로 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영적 분별력도 갖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각 마디에 영양분이 잘 공급을 받아서 잘 그 규격대로 성장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됐는데 거기서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아주 어렵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갓난아기 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했을 때 이제 고기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그렇게 제공해 주셨죠.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얻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은 값진 투자예요.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소중하죠. 생명이 생명답게 살기 위해서는 기쁨이 필수적인 요소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기쁨이 유지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값이 드는 것이냐? 사람이 지금 얻는 것은 거기에는 모든 비용이 거기에 다 감당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심지어 공짜 점심도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거기에도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후불만 남아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합리적인 그 경제관을 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 그러면 비용이 얼마만큼 드는 것이냐? 공짜 아니에요. 그런데 비쌉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쾌락을 탐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아주 비싸다고.
아주 비싸요. 죄와 육신과 세상,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많은 것을 제공한다. 어느 경우에는 그냥 맛만 보라고 그렇게 제공하기도 하고, 어느 경우에는 1+1이라고 그렇게 제공하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다 사게 만들어요. 다 사게 만듭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한 대상이 아니에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모든 것, 그것은 값없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라 하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 것이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값없이라고 하는 말. free죠, free. freely. 믿음만 있으면 돼요. 감사하게 받을 준비만 돼 있다고 하면 되죠. 거절만 하지 않으면 다 네 거라 그 말이에요. 이 freely, 값없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만큼 중요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혜택을 말씀해 주시는데 동산의 모든 것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freely. 강조한 것입니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공짜로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서 마귀가 계략을 가지고 타락하려고 여자에게 접근했을 때 여자는 고의적으로 그 freely라고 하는 말을 생략을 합니다. 제거를 해버려요. 뭔가가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음대로 그것을 삭제를 해버렸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되찾아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freely.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지만 계속 반복되어지는 부분이지만 우리 편에서는 값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 놓으셔야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를 요구하지 않고요. 선한 행위,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 종교는 이것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냐? 돈을 내놓으라. 종교적인 행위에 수고를 내어놓으라. 그만큼 고통을 내어놓으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현찰 하나만 요구하세요. 어떤 현찰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현찰입니다. 그 하나만 발견되어지면 다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으로의 초대.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초청의 기회를 계속 제공하고 계십니다. 2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며 배부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열심히 경청하고 좋은 것을 먹으라. 그리하여 너희 혼이 풍요함 속에서 스스로 기뻐하게 하라.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또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확실한 자비니라. 어떤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것이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산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나누게 하는 것, 그것은 죄악이라고 이사야 59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죄악이 하나님을 가려버렸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지옥에서 영원한 분리로 다가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는 모두가 다 위험한 상태입니다. 보라, 모든 혼들은 내 것이라. 아비의 혼이 그렇듯이 자식의 혼도 내 것이라.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그런데 본문에서는 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위험스러운 상태에서 구제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혼, 한결같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옥에 가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너만큼은 그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빠져나오라고 말해요. 유일한 길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이치가 있다고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진리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기로 예정되어 있고 모든 사람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지옥의 형벌에 처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초청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라. 그 초청에 응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혼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값없는 선물을 받아들일 때, 생명을 제공하는 물을 마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이죠. 그 은혜의 복음을 믿을 때 사람은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죽음도 있다고요. 둘째 사망도 있다고요. 그 둘째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시고 또 이어서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기회로 주시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며 배부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열심히 경청하고 좋은 것을 먹으라. 그리하여 너희 혼이 어디 속에서요? 풍요함 속에서. 이것이 진짜 만족이에요. 너희 혼이 풍요함 속에서 스스로 기뻐하게 하라. 예. 도둑이 오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파괴를 위한 목적으로만 와요. 어떤 것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사탄이 거기에 간섭을 했다. 그러면 어떤 좋은 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좋은 것만을 위해서 오십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셨다. 풍성히, more abundantly. 많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만족의 대상을 쾌락에서 찾지 않아요. 성에서 찾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약물에서, 알코올에서, 니코틴에서 찾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진저리가 나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배움을 통해서 아는 것이고요.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에 노출됐다고 한다면 과거만 생각해도 진절머리가 난다.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니글니글하다.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찾는 것이냐? 정말로 계속 유지되는 것, 그것만이 참이죠.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참된 평안, 그것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언약을 제시하십니다. 3절에 보십시오.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또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신약으로 오면 이제 구원에 대한 영원한 보장입니다. Eternal security.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거 비아냥거리지만은요, 사람들이. 그러나 사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것을 적용할 때에 비난거리가 되는 것이지, 명확하게 한 번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보장해 준다.
칼빈주의에서는 이 말을 무슨 성도의 견인 그렇게 부른다. 그러니까 성도가 그것을 끝까지 견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 안전한 거예요. 구원을 안전하게 잘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확실한 언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이고요.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만족이 영원히 유지되길 원합니다. 참된 만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초청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초청에 대한 자격 있는 자를 초청하십니다. 다시 보십시오. 1절 오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정녕 와서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며 배부르지 않은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자격 있는 자들 첫 번째는 목마른 자들입니다. 목마름은 인간의 공통적인 필요지. 제일 시급한 것이 목마름이에요.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목마름은 영적 목마름을 말하는 것이지요.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 H2O, 수소 2개 분자하고 산소 1개 분자로 이루어져 H2O. 어떤 소년이 영어에 한참 눈뜨기 시작했을 때 물을 봤더니요, 거기 H2O가 있어요. 자랑 좀 하고 싶습니다. H20. 자, 그 물이 고갈됐을 때의 목마름, 그것은 누구나 느끼는 것인데 영적인 목마름은 그렇지 않아요. 건강이 악화됐을 때에, 건강의 기능이 약화됐을 때에 마땅히 느껴야 되는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탈수 증상이 있는데, 탈수 증상이면 거의 대부분의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약을 먹어도 물이 공급이 되어야 그 약이 효용을 발휘하는데 그것을 용해할 물이 없어요. 영적인 목마름, 죄에 중독되었거나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 영적 목마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술꾼은 배고픔을 모른다고 해요. 게임에 중독된 사람은 몇 끼를 굶어도 별 상관없어요. 그런데 눈앞에 게임 모니터가 켜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바라봤을 때에 만족하지 못하는 영역을 느끼게 됐을 때 복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고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말하는 것인데 자신이 생각할 때 허전해요. 뭔가 빠져 있어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니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진정한 목마름,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 자신의 이 목마름의 필요를, 영적인 목마름의 필요를 보지 못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해요.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자신의 필요를 느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선교를 하시면서도 거기에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해되지 못하는 것이 있죠.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영적인 갈증에 늘 노출되어 있는 사람, 영적인 배고픔에 늘 노출되어 있는 사람. 힘든 사람은 나도 이 정도면 알 것은 알 만큼 알고 있다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배울 것이 있겠느냐. 마냥 들어도 그 설교가 그 설교. 아니, 그렇잖아요. 마냥 그 설교가 그 설교 아니에요?
마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마음이 닫혀져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목마른 자들이고요.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게 열심히 경청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히어링 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닝 하라. 리스닝. 몰입해서 주의하여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고 한다면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죠. 거기에는 반드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것, 공급하시는 것, 그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값이 필요 없어요. 준비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면 되는 것이죠.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에게는 참된 만족이 있는가? 처음에 그 에피소드로 돌아가서 왜 고기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잡을 만큼 다 잡았습니다. 그래도 더 잡으면 좋지 않습니까? 잡아가지고 뭐 하게요? 그런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단편이지만은 최소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경청하고 진리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채무 관계죠. 그보다 더 큰 채무 관계 없어요.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신분에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되었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그 두 가지만 해결된 것이 나에게 이루어졌고 내가 그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삶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그것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죠.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주시기 원하셨던 기쁨이겠죠. 그것이 여러분 안에 그대로 발견되고 유지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늘 부합돼서 하나님과 동의 가운데서 동행하는 것이,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 그것은 섬기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용하라고, 수단으로 잘 이용하고 사용하면 되겠죠. 또 주신 목적대로 잘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행복한 사람, 다른 사람 앞에서는 어떤 기준과 표준으로, 다른 기준과 표준으로 제시될 때 다르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여러분의 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여러분은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 또 참된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